우리 성도님들 한 3일 동안 그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이지요.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룹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은 이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그 용도 외에 또 다른 용도로도 쓰여졌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어떤 용도로 쓰여졌다 그랬습니까? 법궤를 운반할 때 법궤를 덮어서 운반하였다. 왜 덮어서 운반하였을까요? 법궤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죽는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 나누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나 부주의하게 보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휘장은 달려 있을 때나 내려져 있을 때나 다 무엇을 가리는 가리개로 쓰여졌습니까? 휘장이 달려 있을 때도 법궤를 가리는 가리개로 쓰여졌고, 휘장이 내려졌을 때도 법궤를 덮음으로 법궤를 가리는 가리개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죠. 그리고 휘장이 달려있는 그 모습은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 함께 지난번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지성소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함께 우리 마음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나누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는 속죄소 앞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 무엇이 나타나리라 하셨습니까? 속죄소 위에 무엇이 나타나리라 하셨어요?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그 지성 텐트 속에 있는 속죄소 그 안에 그 법궤 위에 그 그룹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을까?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그건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주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넉넉하다, 부족하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께서 거하시기에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만든 이 성소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하고 광야에서 모세가 지은 텐트 성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컸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성소를 지어놔놓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이 텐트 안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속죄소 그 그릇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실 수는 없지만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임재하셨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텐트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영광의 빛으로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곳에 나타난 그 빛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지요? 우리말로는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이 쉐키나가 있기 전에 그 기구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 임재의 빛이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막 위에 떠오른 그 구름과 불기둥을 보면서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소의 쉐키나와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제일 먼저 나타난 곳이 어디였을까?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찾아보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부르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은 무엇이고 왜 두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바르게 아마 이해하시리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다른 데 있는 다른 우리 개신교이지만은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왜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화영금을 두었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범죄한 죄인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불칼을 든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오늘 이 그림도 그런 그림이지요. 예, 그림. 이 잘못된 그림이지만은 제가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그림을 올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지요?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기초적인 그런 내용을 할 때에 이런 내용을 아주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습니까? 예, 그런 정보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창세기 3장 7절 8절 보면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습니까? 숨은 이유를 성경은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몸이 어떤 줄 알고요? 벗은 줄을 알고.
벗었다라는 내용도 우리 들어보셨지요? 벗었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 우리 사도 바울은 벗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쭉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곳에 사도 바울은 입은 자와 벗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입은 자이고 어떤 사람이 벗은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입은 사람이고, 구원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벗은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은 용서받은 사람은 입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벗은 자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벗은 것은 죄를 지은 상태, 용서받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리키겠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도 그냥 죽는다고 하지 아니하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정령 안 붙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진실로 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은 진실로이고 정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습니다. 먹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먹고 죽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다고 생각하고 그 먹는 환경에 먹는 그 곁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아담과 하와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살고 있잖아요. 누구의 말이 맞았습니까? 사단은 정령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누구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단의 말에 맞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하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죽었습니까? 육적으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온 것은 영 따로 혼 따로 그들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다 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영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죽었는데 무엇이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이요? 생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죽었다고요? 생명이 죽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나무가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나무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지요. 나무가지가 꺾여가지고 떨어져 있으면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죽은 가지입니까?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우선 보기에는 마르지 않으니까 산 가지처럼 보입니까? 죽은 가지처럼 보입니까? 살아있는 가지처럼 보이지만은 원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은 가지다. 죽은 가지다. 이런 내용들은 죽은 것이 무엇임을 가르쳐주는 실물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생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신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존재다,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가렸지만은 산 생명의 흉내를 내었지만은 죽은 생명의 두려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 행동이 나무 뒤에 숨은 것입니다. 벗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벗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라고요? 첫 번째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또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담이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담이 낯을 피하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0쪽에 보면은 그들은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으며 창조주와의 교통이 허락되었으며 그들 사이에 아무런 어두운 장벽이 없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로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동편에 나타난 것이 그룹들과 화영겁니다. 그 내용을 부조와 선지자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무엇이 나타났다 그럽니까? 무엇이 나타났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며 후에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 중심의 지성소 안에 거하였다. 아까 우리가 지성소, 성소, 그룹 사이에 그 임재의 빛, 그 쉐키나가 최초에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낙원 문에, 그룹 사이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 이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그러고 나타난 것이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본 불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셨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는 들었지 않습니다. 시대소망 23쪽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을 나타내었다. 신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택된 표상은 외관상 주목을 끌지 못하는 초라한 관목이었다. 이 가운데 무한하신 분께서 감추어져 있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가장 초라한 표상 안에 감추었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보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사람 가까이에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 가까이에서 사람과 자꾸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면은 하나님 보고 살 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업이 있게 될 그런 내용들을 이런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다 초라한 인성에다가 신성을 감추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상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었다. 보고 살 자가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학계 우리 2장 7절에서 9절 참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할까요? 이 말씀은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때에 너무 형편없었던 것을 보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옛날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전 봉헌한 것을 보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학기를 통하여서 이런 기별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성전의 영광이 앞으로 더 크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합니까?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하게 하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옛날에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외행상으로는 볼품이 없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구름도 없고 셰키나도 없고 불기둥 구름기둥 가시적인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무엇이 충만하리라 했으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것입니까? 누가 이르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만국에 뭐가 이르게 될 것이랄까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전에는 상징으로 가하셨지만은 이제는 친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그림자의 영광보다 실제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라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여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형상이 하나님이 뭐라는 말입니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한 형상은 바로 하나님의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이죠. 이 선한 형상은 하나님의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에 그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번역이 할 때에 이 카톨릭 이 종교의 그 당시에 그런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번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독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은 홀로 하나의 신이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은 홀로 한 분이신 분의 영광이요라는 그렇게 번역해야만이 제대로 된 번역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이더라?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홀로 한 분이신 아버지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비우고 오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충만하더라 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다.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까 우리가 본 학계 2장 7절에 있는 말씀, 무엇으로 이전을 충만하려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또 구약 성경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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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마도다여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리라 합니까?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언제 완전하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 것이랄까요? 온 땅에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를 통하여서 충만하게 될 것을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남은 백성들은 누구의 성품을 반사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들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사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늦은 비가 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저희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감수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은 안 되겠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물론 대가로 주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쪽에서 볼 때 대가도 없이 영광에만 참여하려고 그러면은 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이 영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랄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하며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처럼 변화함이 있을 것임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애를 명상하고 주님을 닮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자들이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진짜로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랄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를 비우고 오셨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완벽하게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알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 뭐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지요.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게 의무감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의무감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라 합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성품이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자.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게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처럼 다 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성품을 많이 묵상하고